여러분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어제까지 좀 비가 좀 온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에는 어제 좀 오전에 비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강의, 오늘은 21장, 오늘은 이사야 21장 시작입니다. 강의. 이사야 강의 21장 첫 시간입니다. 이사야 강의 21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미 미리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제 한참 동안, 그 나라들에 대한 그 멸망 경고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 21장의 시작은 그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그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바벨론이 이브라데어라는 게 좋은 자연 자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벨론에 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자, 21장,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사람의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그 규모가 있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적병의 광야에서 몰려왔는데 두려운 땅과 해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벌써 연합이 되어 있다 하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려운 땅과 남방 해리바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공격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것은 영원히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영적으로든지 세상적으로든지 속이는 자는 언제든지 속입니다. 사기꾼이 그 사기 행각이 발각돼서 죄가를 치르고 감옥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사기꾼은 또 사기를 치더라고요. 보니까 대중에는 개과천선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탈하는 자는 계속 약탈하고 속이는 자는 계속 속이고,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렇게 해요. 지금 올라간다는 뜻은 나무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가죠.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고, 땅에서 위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도 우리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엘라며 올라가고, 여기는 그 2절에서 보면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림 같이 몰려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남방에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남쪽에서 북방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북쪽에서는 남방으로 가면 내려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무 위로 올라가고 어디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엘람이 나오는데 이 엘람이 바로 뭘 뜻하냐면 이미 엘람이 그 셈의 그 후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엘람은 결국 어디를 얘기하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바사.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어느 그 성경 학자도 그런 얘기를 좀 요사이는 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들어보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하고 실제 우리 지구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지명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부른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 이름이 서로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같은 것인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메대도 나왔고 엘람도 나왔는데, 메대는 현재 없지만 메대는 그 엘람과 같이 연합국을 이룬 나라였고, 이 엘람이라고 나온 것은,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으니 그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바사로 나왔기 때문에 바사가 역사 책에 수록된 나라가 무엇인지와 잘 연결을 못해가지고 역사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에서 배우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렇게 이게 이 바사 페르시아와 메대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바벨론을 장악했거든요. 자,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그 연합국이 이때 그 패권이 바벨론에게 있었고, 바벨론에게 있던 그 앞에는 그 아수르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사실 아수르의 한 큰 지방 도시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르러서 아수르를 이제 정복하고 그 바벨론 왕국에 섰죠. 바벨론 왕국이 들어선 것을 그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을 해가지고 연합국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바벨론을 침도해서 바벨론을 이겼죠.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가 결국 멸망해서 70년간 바벨론을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미리 그가 부모의 즉 부모의 허리에 있기도 전에 고레스를 명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재건한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바로 그러한 역사의 일환이 바로 이 메대와 바사인데, 여기서는 엘람과 메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 유다에 대한 탄식이 이제 그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통일돼서, 그런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보면은 이 멸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지금도 이제 지구촌에 전쟁이 지금 두 곳이 지금 전쟁에 발발되어 있죠.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미 1년이 훨씬 넘었고, 이제 반 정도 됐나 그렇고, 지금 다시 지금 중동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 있죠. 일어나 있는데 사실 가장 힘든 것이 어느 때냐면요.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이 실제로 탁 부딪혀도 터지기 전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 일이 어떤 일이 잘 안 풀려도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죠. 전쟁도 그래요. 전쟁도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을 경험해 보긴 했지만 직접 내가 참여해서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겪어보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임산한 여인의 고통같이 말 이렇게 표현됐을 거예요. 그 전쟁을 하면 전쟁에 대한 그 참혹한 그 참혹상이 사람의 말로 형언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6.25를 겪어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서 젊은 아이들이 전쟁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적인 그런 그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들을 해요. 전쟁보다 끔찍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하는 것을 지금 3절에서 임산한 그 여인이 요통을 사실 그 요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산한 여자들이 계산할 때 그 허리 아픈 게 그 요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그 고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산고죠, 산고. 산고같이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산고는 힘은 들지만 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이 그 뒤에 있잖아요. 근데 실제 전쟁은 승리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패배하면 그 전쟁에 대한 그 잔혹함은 이 임산한 여인의 이 요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상처죠. 정말로. 그런 것이 이 3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전쟁의 그 폭독함. 그 다음에 4절 보면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렇게 되죠. 그들의 식탁이 베풀고 바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바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는 것과 나귀떼와 약대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이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셨도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그 6절 그 후반부에 7절에 보면 7절이네 6절 후반부에 7절 그 시작이네 마병대가 쌍쌍이 오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면 지금 엘람과 메대가 지금 연합해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연합군이.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부수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는 결국은 메대가 페르시아와 그 나라를 합쳐서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 근대사, 중학교 과정에 중동 근대사를 배울 때 아마 페르시아 문명을 배우게 될 겁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이제 유프라나 뭐 해서 이제 그 철의 삼각지인가 무슨 그 해서 아마 공부할 거예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유프라tes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 주위에 강 그 하구에 보면은 강이 흐르면서 그 흙이나 이거 먼지를 몰고 끌고 다니잖아요. 큰 물이 움직일 때는. 그럼 그곳이 그 거름진 땅,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된다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tes 강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유프라tes 강 같은 그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변에 대한 경고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신 바 같이 구절에 보면은 바벨론이요 그 신들이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벨론이라고 나왔잖아요. 앞에 이제 그래서 해변에 관한 경고인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경 사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이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는 것이 그 한쪽은 말들로서 기마대를 만들고 한쪽은 낙타가 많아가지고 낙타를 기마대로 만들고 뭐 이렇게 왔다는 설명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사전을 가지고 있으시면 바로 그래서 여기서 쌍쌍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낙타 기병대가 한쪽은 말이 끄는 기병대가 이렇게 왔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역사가들의 그 비평을 보면 그때 당시의 평을 보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 순간에 그날에 그 밤에 이 바벨론 왕궁에서는 아주 그 황홀한 잔치가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물도 많이 그 훔쳐갔잖아요. 도둑질해 갔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그러한 그 세상 가려면 제기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분양하기 위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그런 제구를 가져다가 그 왕궁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다니엘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그 장면을 보고 다니엘이 hun별작전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런 것을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 전쟁을 예비한 그런 준비를 하면서 술을 마셔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음에 떨림이 있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역사가들, 종교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바벨론 왕이 그렇게 지독하게 정치를 했어도 그 바벨론 왕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까? 바벨론 그 군에 큰 역할을 했던 장군들이 배반했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연합군 쪽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쪽에 들어와서 모든 그 궁으로 들어가는 요소를 잘 안내해줘서 쉽게 그 바벨론 왕궁을 멸할 수 있었다. 바벨론이 멸할 수 있었다. 멸망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 내막은 전쟁사를 제가 제대로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해골을 말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해골을 말리고 그래서 전에 이 해고가 뭐다 하는 것을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해고는 바다 물이 해고인데
이 바닷물이 실제 해구가 아니라 tongue of sea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이 말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이 해구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세상의 가르침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뜻이 바로 해구를 말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도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유브라등의 강물이 유난히 낮아서 그냥 말 타고 그냥 건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쳐서 뭐 설설설 떠는 게 아니라 덜덜덜 떤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들이 말이 많은데 여하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기를 이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정보와 첩보를 바벨론에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겠죠. 물론 왕궁은 항상 파수가 있어요. 경호원이 있어요. 있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파수꾼을 세워서 그 보는 것을 빨리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병이 오는 것을 보고들 빨리 구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서도 지금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국으로서 자기네들을 공격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어쩌면 전쟁을 위해서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지금 그 군대 장관이라든가 이런 귀족들을 위문 공연, 위로의 파티라고 그럴까? 전쟁 전에 그런 것을 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봐요. 우리도 어떤 큰 일을 벌이기 전에는 그 용기를 북돋우고 힘을 주기 위해서 임금이나 또 장관들이나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들이 그 휘하들을 모아놓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해준다고요. 회사에서도 어떤 큰 프로젝트를 두고 있을 때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연회를 베풀어줘요. 똑같다고요. 전쟁도 큰일 앞두고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이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9절에서 바벨론의 신들이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질 때 이때 그 신이 뭐였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이 뭐였어요?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이 금신상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하루 저녁에 어떤 이상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무엇인지 도무지 풀리질 않아.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지금 상태로 말하면 점성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역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 지난밤에 이러이러한 거를 본 것 같아.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그것을 풀지 못했잖아요. 이건 전혀 우리가 당해보지 못한 거라서 이걸 풀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들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었는데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보면 그러냐? 다니엘이 풀어본 것을 보면 그래요. 다니엘은 그것을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와 발은
철이요 열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인 것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이다. 그 다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해몽을 해줬잖아요. 다니엘이. 그러고 난 연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전신을 금으로 만든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문무 신하들이 그 신상 앞에서 부복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보나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 남은 대신들이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해서 언제 이렇게 하는 안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인을 찍어서 변개 못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거기 안 가는 줄 알고 그래서 다니엘을 묶어서 다니엘을 고의로 죽이려고 그 계획을 짰던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 금신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신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금이잖아요. 하나님도 금인데 정금이잖아요. 하나님을 정금으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정금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만 금이냐? 나도 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밑보여서 그가 광야에서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보면 기록이 되죠.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 연상하면 왜 바벨론 왕이 이렇게 고꾸라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자기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된 줄 알거든요. 앞에 우리가 공부한 거 보면 아수르 왕이 모든 제국, 아수르가 제국 역할할 때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모든 다 착취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새 둥지에서 내가 새 알을 내가 주워온 것이 아무도 나에게 감히 말 한마디 하나는 없었어. 누가 나를 당할 자에서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대할 때도 야, 네가 부르는 하나님이 야, 나를 이겨서 내가 구원하겠냐? 어디 한번 해봐.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바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이제 14장에서 이야기한 게 이제 바로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14장에서 우리 이제 21장인가 14장 지나왔죠? 14장에서 뭐였어요? 14장에서 어느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당에서 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새벽별. 그 새벽별의 다른 말로 뭐죠? 네? 계명성들 여러분들 엄청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완전히 낙동과 오리알 신사가 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헤븐에 관한 경고, 즉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이제 이사야의 이상에 이제 보였던 거죠. 10절에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구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구하였노라. 이 얘기는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이사야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벨론을 타작했다 이거예요. 그럼 타작의 도구로 쓰인 건 지금 엘람과 메대잖아요. 엘람과 메대가 타작의 도구로 쓰였고 타작 당한 것은 바벨론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타작마당의 곡식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구하였노라.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구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합니다. 자꾸 이제 목이 좀 깨끗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경영한다고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경영하셔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경영하고 이루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한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 숫자는 말뚝에 박아놨는지 아니면 고정시켜놨는지, 누가 고정시켰는지 모르지만 고정시켜놨는지, 자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이야. 한 20여 년 전에 그보다 더 한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 전에 들은 숫자나 그 세월이 지난 오늘날 듣는 숫자나 똑같이 1200만이야.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여하튼 1200만이든지 뭐 120명이든지 12명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으니 내가 반드시 그 경영한 바를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이루신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 사람을 내가 건져주겠다고, 그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이 모든 약속은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누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했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다 하나님 백성같이 보여도 오른쪽에 속할 자가 있고 왼편에 속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즉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양과 염소는 목축하지 않는 사람도 이건 양이고 이건 염소야 라고 가르쳐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양과 염소는 가르쳐줘도 알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양과 염소는. 그러면 영적으로 양은 무엇을 말하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양이 되지 않은 그것은 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 염소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뜻하고 계획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서 너를 내 백성으로, 내 구원의 백성으로,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다 믿으라. 그럼 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흔히 하는 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얼른 생각났는데 이 말씀 하나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이루고 경영하였으니 내가 이루라는 그 말씀을 놓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에 5 식구가 살아. 근데 그 집에 5명이 다 교회 나가. 5명이 왜 다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한 사람만 믿으면 너와 내 집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런 그 물음에, 질문에 우리가 봉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리라, 성취하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서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 개념으로 하면 이 말씀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고 내 집은 뭐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뜻을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요? 바벨론을 어떻게 쳐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믿게 보여서 바벨론을 쳐 부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바벨론이 쓰임 받았다가 쓰임을 다 받은 후에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쓰임 받았다가 폐기 처분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바벨론이 뭐냐면 우리 각자의 육신이 바벨론과 같은 존재예요. 이 바벨론이 있음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의 백성을 징치하고 계시다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의 백성이 지금 양육받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느부갓네살 왕같이 속사람을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내 속사람을 양육하고 계셔. 이렇게 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화를 받지 않겠거니와, 바벨론 왕같이 느부갓네살 왕같이 내가 하나님 짜고 내가 금신상이 되려고 하면 나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마가 나왔는데, 두마가 11절부터 11절 12절 이제 두마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 두마는 그 말이 두 마리가 아니라 두마는 이 세일지경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두마가. 여러분들 세일지경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일지경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살고 있는 지경을 세일산이라고 해서 세일산. 그런데 이 에서가 별명이 뭐죠? 에서의 별명이 뭐죠? 그 팥 한 죽을 사먹었다고 해서 그 붓다고 해서 에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마는 그 에돔 땅, 즉 에서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의 땅이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싸우지 말고 비켜가라 해서 에서의 땅은 그냥 우회해가지고 충돌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제 성경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두마라고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두마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세일 땅, 에돔 땅, 즉 에돔이 살고 있는 에돔과 그 후손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 땅이 그 두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그 시들이 번식하기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모든 민족과 그 나라와 민족들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동에서 보는 중동의 모든 족속들이에요, 사실. 중동에서 보는.
그 앞에 모두에 얘기했던 그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따지면 다 그 한 피스래요. 위에 올라오면 다 한 피스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그 종교 역사에서 흔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무슬림들이 마호멧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본 다른 이상을 기록해 가지고 자기도 불교 용어로 하면 이제 성불이 된 거지. 그 사람이 이제 하나의 신이 돼서 이제 예수가 돼서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무슬림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다 메카가 된 거야 다. 그러니까 다 발상지가 거기가 다 모든 신의 발상지가 된 거예요. 근데 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거니와 신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많은 신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에서 400왕이 발원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것이 각종 종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물이잖아요. 물이 에덴에서 모든 물이 발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금이 나는 물이 어디냐 이거를 이야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마도 결국은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잖아. 결국 이들이 다.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들이고 좀 내려오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고요. 에서와 야곱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들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삭이 나왔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와 야곱을 해가지고 그 다시 또 나눠져서 야곱 자손이 12아들도 그 에서도 그 나름대로 해서 세일강에서 그 자손들을 거치고 지금 두마라는 이 나라를 형성하고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마에 관한 경우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기서 이제 돌아올지니라가 이렇게 답이 되겠는데 돌아올지니가 누구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과 이 두마를 우리에게 접목을 시킨다면 이제 바로 바벨론 우리 그 외의 형체를 말할 수 있겠고 두마는 우리 마음을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요? 이거 탕자에 비해서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탕자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교회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실제 집 나간 아들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집 나간 자가 바로 누구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아벨이 탕자예요. 아벨이 탕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두마에 관한 경고는 우리가 이게 영과 육의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영과 육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영과 육의 관계에서 사람에 따라서는요, 영보다 육이 더 클 수 있잖아요. 마음이 더 클 수 있잖아요. 내가 편한 대로 살아야지 영을 쫓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좀 구속당하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장소적인 거나 어떤 활동적인 거나 이런 것이 좀 제한이나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불편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두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이 두마라는 것이 에서를 의미한다면 바로 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있으니까
두마만 놓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애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마만 기록되어 있지만, 세일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관계를 여기서 살펴본다면, 바로 파수꾼은 이제 파수꾼이라는 것은 그 살피는 자, 무엇을 자세히 눈여겨보는 자가 이제 파수꾼이잖아요. 왜 파수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파수하고 조사하고 이런 게 이제 파수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에서 이야기가 나왔겠네. 이 두마가 바로 세일산 에서의 지경을 말하니까 그걸 놓고 이제 얘기인데, 이 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의 가장 대치되는 장면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야곱이 자기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자기 아비 집에 또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두려웠어요? 야곱에게? 에서가 가장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가장 두렵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가 먼저 가서 형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종자들한테 예물을 갖춰서 그 종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뒤따라가서 그 형과 만나는, 그러다가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 천사와 씨름했을 거예요. 천사가 어딘데 천사하고 씨름해요? 그건 자기 마음의 씨름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씨름이라고. 현재 우리를 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이제 많은 재물이 생겼어. 이제 그동안 알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럼 그동안 내가 그 살아왔던 영역이 있고, 그 같이 살아왔던, 대했던 그 주변이 있잖아요. 그거 정리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거짓 것이 지나고 참 것이 오면 그런 게 온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7 나팔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왔어요? 7 대접 재앙이 오죠. 이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이 지나야만 내가 온전히 야곱으로서 변하여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파수꾼을 부르고 이런데, 여기에 두마만 나왔지만 여기에 야곱까지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서 벌써 뭐가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다 부딪히는 것도 있다고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각자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쉽게 타파할 수 있냐, 아주 힘들게 넘어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두메에 관한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시간이 좀 더 길지 모르지만 몇 절 안 남았으니까 13절부터 몇 절까지, 17절까지가 21장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펴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잔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대마는 그 아라비아와 대마와 게달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저 설명을 들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아라비아라고 나온 것은 그 아라빈 있잖아요. 아라빈.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제가 어린 시절, 지금도 이제 그런 말을 학창시절에 듣는지 모르겠는데, 대상들 있잖아요. 대상들. 낙타에다가 각종 상품을 싣고, 중동에서부터 중국 땅으로서 한국까지 이렇게 다니는 무역상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랍인들이에요. 이제 이 아랍인들인데, 이 아라비아라는 것은 원래 땅이 메마르기 때문에 건조한 사막지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랍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도 좀 중동 그쪽을 아랍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아라브 또는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이름인데, 이게 팔레스타인 동북부 지방이라는 이제 사전의 설명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결국은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면 아라비아나 여기 드단 나오죠. 13절 드단 나오죠. 드단 나오고 게달 나오는데, 게달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검다는 뜻이거든요. 거무스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랍인들은 태양빛을 그렇게 봐도 그렇게 이제 까맣지 않고 터반을 쓰고 이제 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햇빛을 많이 쬐고 그러는 아프리카 지방에 이런 사람들은 피부가 검게 보이잖아요. 특히 구수 지방이 이제 이디오피아 쪽이 이제 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달은 검다는 뜻인데,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게달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거기 또 어디 대마도 나왔죠. 대마 안 나왔나? 드단이 나왔고, 대마 14절에 대마도 나왔죠. 드단도 나오고 대마도 나오고 게달인데, 대마와 게달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로 고설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었는데 사라와 하갈이잖아요. 그래서 하갈에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그들은 사라에게서 난 자들과 함께 유업을 나누지 못한다. 이래서 내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물주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 한 병이지 어쨌든 물주전자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가지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이제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됐잖아.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사막지대에서 물이 또 없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해요? 밥은 먹어도 물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갈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도 그 씨가 번창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후손들이 바로 이게 대마와 지금 이게 게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죠, 이방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땅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마엘도 12 아들들을 둬요. 야곱만 12 아들들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12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 12아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당대에 다 이루어진다고. 일대 만에 이스마엘 대 12아들이 다 나와. 그런데 하나님의 12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12아들 4대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대로 12대 만에 4대 만에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한다 하는 그 말씀과도 같이 연관이 되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단계를 거쳐서 늦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역사는. 그런데 일반 종교적인 시들은, 이스마엘의 시들은 순간에 거칩니다.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별이 많아요? 땅에 모래가 많아요? 땅에 반에 모래 한 쌍만 보면 하늘의 별보다도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벨론이나 세일 땅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이쪽으로 오면 그들이 칼에서 피하여 온 자들이니까 이방인 너희는 그들을 괄세하고 잡지 말고 그들을 너희는 지켜주는 자, 보듬어 주는 자, 피난처가 되주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3절부터 다시 보면 드단 상인이요. 드단 대상이요. 이게 이제 아라비아 쪽이에요. 드단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숲을에서 유숙하라. 이게 그 숲을에서 유숙하는 게 물론 여기 사막에서 쉴 곳이기 때문에 숲이 있다는 얘기는 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시대지만 건조한 시대지만 그래서 유숙하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망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펴여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과 그 다음에 그 세일산 지경에서 피난하여 나온 그들을 영접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도 전쟁을 하면 그 피난민들이 나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동안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나라가 그 북한의 포로를 그 피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 7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월남이 멸망할 때 보트피플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으셨죠.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 6.25년대 흥남부대에서 배를 타고 월남했다 이런 거 우리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많은 피난민들을 저기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변 나라로 이제 그 피난가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돌이켜본다면은, 지금, 이 피하여 나온 자들을 숨겨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각해 있는 우리 마음 속에서요. 우리 마음에서, 지금, 세상으로 힘들고 어렵던, 즉, 다른 말씀에 힘들고 어렵던 그런 말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이 내 마음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래야 이 말씀들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진짜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도 더 큰 역할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다 내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내 마음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지금 그 이사야 21장을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
미리 말씀을 드려드릴 것은 뒤에 가면 모든 것이 짝이 있다, 빠진 것이 없다, 쌍쌍이 온다라는 말을 또 하니까, 또 나오니까, 여기서, 몇 절이야? 7절에, 21장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와 약대를 보거든, 이런 나처럼 쌍쌍,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은 모든 것이 짝이 있다는 말씀이 31장인가 30장에 가면 나오니까 이 말씀 꼭 쌍쌍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1장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2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